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용서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능력과 축복을 원하는 삶을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용서라는 단어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용서라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용서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잊어버리면 용서할 거야. 근데 잊어버린다고 해서 용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도 용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볍게 그냥 용서한다 말만 하는 것도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중심에서, 우리의 가슴에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모아서 같이 용서하는 것이 진짜 용서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함으로 인하여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용서함으로 인하여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가상칠언에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십자가의 핵심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쉬운데 용서를 잘 하지 못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많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인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아픔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그 가운데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귀감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가장 기초가 기도하는 데서부터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용서를 나는 못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그 마음을 열어갈 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늘 가슴에 담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용서의 길을 같이 열어주는 기회가 됐다면 우리도 이것을 본받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해 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다시 충분히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가 될 때까지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 고난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고난 기간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전에 내가 변하고 내게 용서와 사랑이 생겨나질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랑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게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용서의 마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되고, 그때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용서의 은혜만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나에게 악한 요소의 문제를 가져다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생겨질 때 사랑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힘들겠지만 이 말씀도 붙들고 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늘부터 선택하는 건 노력해 보는 거예요. 뭘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뭘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내게 유익으로 오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지는 결론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게 될 것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가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상처를 받을 때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도리어 역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면서 용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하나님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하면 우리의 길도 막히고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우리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면 우리가 용서의 길도 열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하려면 사람의 연약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도 속에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고 또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연약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아니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그 삶 속에서도 실수함이 있게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실수함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어가면서 늘 우리의 삶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에 우리는 정의와 그리고 완벽한 어떤 잣대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는 폭에서 우리가 용서의 선택을 하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잘못을 가만히 상대방을 잘못할 때마다 되돌아본다면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것들로 이해가 될 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작은 것에서 우리가 흥분함으로 어떤 큰 문제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의 핵심은 작은 데서부터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결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문제가 크게 번져서 결과적인 문제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깝게 지내면 상대방의 기대치를 늘 높게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실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대치보다는 이해치를 높이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마음을 한 번 더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기대치가 높으면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 기대치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해치로 바꿔버리면
그냥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 해결해 나가는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하면 단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단점이 드러나면 그 단점을 그냥 감춰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 아니고 드러내고자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늘 살아가는 동안 부부간이나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단점이 보이면, 결점이 보이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약점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더 확산되고 그것이 더 커지는 그런 결론을 만드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들의 약점보다, 사람의 단점보다 우리가 사람의 장점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건 더 귀한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단점이 있을 때는 덮어주는 마음이, 이해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저도 갖는 게, 사람들에게 단점이 보이고 내가 흠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 보인다면 그냥 자물통 하나 이렇게 채워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남의 허물이 보이면 여기서 안 하고 입을 안 벌리면 궁금해가지고 누구에게든지 하고 싶은 그런 요건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물통을 딱 채워놓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더 유익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늘 중요한 게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또 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결점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어떤 폭을 넓혀서요, 이해치를 더 넓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서로에게 더 유익한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더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부부싸움하는 결론이, 시작점이 어디냐면, 단점을 갖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게 부부싸움이 크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것 갖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돼서 과거까지 다 들추어내가지고 그냥 결혼하기 시작할 때부터 결혼 전부터 막 끄집어내서 그걸 갖고 싸우다 보면 가정에 큰 불화가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아무리 속상해도 들춰내는 일을 하지 말자. 과거는 어제까지 과거는 들춰내지 말고 오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고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갖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해치를 더 높이자, 이 마음을 오늘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갖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하려면 말씀에 순종할 때 용서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용서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권면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건 명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잘 따라갈 수도 있겠고, 또 내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에 있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간다면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갈 때 용서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짚어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속에다가 다짐하고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용서 못해 하는 것들 때문에 쌓여있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오늘 여기에 있다면 다 오늘 풀어버리고 해결해버리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라도 해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도 귀한 삶이 되어질 줄도 믿으시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는 용서하려면 상처를 잊어버려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우리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면 우리 용서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누구도 같이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잊어버리셔서 우리를 기억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리시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다 곰곰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도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삶을 누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선택해야 되는 건,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데 우리도 잊어버리는 게 소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과거로부터 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곱씹고 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상처가 있었다면, 또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같이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잊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 자꾸 지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용서해주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면서 남은 시간 여러분의 삶에 더 유익을 가져오는 귀한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을 용서를 해주느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490번 용서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끝없이 용서하라. 근데 이거는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나가게 되면 용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자꾸 잊으려고 노력하고 또 있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더 유익을 가져오는 귀한 축복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건망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룩한 건망증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상처는 하나님 앞에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복된 일이다.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지, 용서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것을 담아두고 그걸 상처로 가지고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걸 원하는 건 성령이 아니시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갖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걸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더불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는 건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될 건 어디예요? 과거의 모든 감옥에서 나와버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나도 본받아 실천하며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 혹시 상처를 우리가 받고 있다면 그 상처가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팔이라고 하는 건 부러지면 이렇게 잘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이 잘 붙지를 않아서 의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붙어야 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팔이 잘 안 붙는지 모르겠다. 이게 의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손으로요 우리 아내를 구타를 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지금 아내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시 치료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그런 치료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집에 가서 아내한테 용서를 빌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빨리 낫게 되었다. 그게 임상 시험을 했던 폴 뚜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내용을 거기에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병과 도덕성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되면 병도 빨리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힘들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용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좀 채워져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해 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서의 자리로 나가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상대방의 그 연약함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해치를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에서 용서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상처를 잘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용서하는 그 일이 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제가 두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도 끊임없이 용서의 길을 감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자로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을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마음을 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여 쓰셨고, 요셉이 형들을 통한 미움과 보디발의 아내의 자기에게 대한 억울한 누명을 씌운 그런 미움의 과정 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요셉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우는 축복의 열매가 됐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용서함으로 축복의 자리로도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부부간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꺼림직한 게 있으면 풀어버리고, 또 자녀들과도 풀어버리고, 부모님과도 풀어버리고, 형제간에도 풀어버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풀어버려서 고난주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여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용서의 능력과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